오늘 시간에는 노아의 목수처럼 마지막 때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능력 안에 보내어 육신 안에 죄를 정하사. 자, 여기에서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을 율법이 의롭게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육신을 의롭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이 죄는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죄에 있는 육신 안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바로 육신 안에 보내셔서 육신 안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보내신 자기 아들이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담당을 하고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고 백성들을 썩어짐에서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는 육신 안에 나타난 바 되시고 영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그는 바로 육신 안에 보내신 자기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고, 그래서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독생자도 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속량을 하셨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량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992년 여름에 한밤중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기도실 2층 의자에 누워 있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힘을 쓰고 애를 쓰더니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 안에 보내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 아들이 바로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담당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멸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삼키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이만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곤고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 소리로 인해서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민족들이 사람들이 곤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민족들이 기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고하게 되고 기절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자, 여기서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게 되고 큰 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쳐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홍수는 바로 이 많은 민족, 열방, 이 열방이 많은 민족이 많은 물이 되어서 백성들이 삼킴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 이 한 민족이 바로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되겠고 이들이 많은 물이 되어서 홍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혼란한 중에 공부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6장 24절에서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영이 같도다. 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소문은 바로 그 큰 나라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치러온다는 소문이 되겠고, 바로 홍수가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킨다는 그 소문을 백성들이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이 약하여지고 고통이 백성들을 잡았는데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석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여기에서 내가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는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요, 바다처럼 보유하는 이방인들의, 악인들의 목소리.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자, 우리는 바로 소동하는 많은 민족, 그 소동하는 민족들이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그래서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4장 13절에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죽음 같을 것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은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세계 민족 중에, 택하신 백성들 중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죽음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세계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소동하는 많은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죽음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에 들어가서 남은 자가 적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7장 6절에서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때에 5개가 남은 것들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람나무를 흔든 것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를 흔들 때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죽임 당하는 4분의 1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할 때 바로 택하신 세계 민족들이 되겠고, 그래서 이들이 죽임을 당해서 대부분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재인을 뜨실 때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을 것이 남는다고 할 때 여기서 남는 사람들은 이들이 아니라 육신까지 생존하여 남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자,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다 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고 할 때 그 남는 하나님의 정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홍수가 나도 바닷물이 솟아나도 그 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이 죽을 것이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성 안에 생존하여 남는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장 26절에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를 때 이때가 바로 환난 날이요 홍수가 나는 날. 그래서 그 재앙을 당하지 않는 방법, 잠언 1장 32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되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아내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자, 내 말은 하늘의 일이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